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지난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예전에 최인규 권사님이시라는 감리교 출신 강릉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계속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붙드는 일본 순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순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너도 최인규처럼 믿어야 된다고. 진짜 정신병자는 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는데요.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에 있는 1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요, 레리 도비라는 미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였냐면 미국의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 흑인 선수가 처음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 백인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사회였지, 흑인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입단하거나 활동하는 시대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레리 도비라는 이 도비라는 선수가요, 이 클리블랜드라는 곳에 이렇게 첫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게 3만 명이 이렇게 그들을 도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라디오에서도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백인들을 제쳐놓고 이 흑인이 이렇게 뽑힐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도비는 정말 얼마나 긴장했는지,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첫 강단에 설 때도 저도 엄청 떨면서 이렇게, 지금도 떨고 있지만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첫 타석에 정말 긴장했는지 그냥 가만히 서서 삼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몹시 실망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머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였냐면 아주 강타자였던 조 골든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 골든이 들어가서 똑같이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장면이 이 도비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조 골든이라는 이 선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나같이 강타자도, 나같이 경험이 많고 아무리 위대한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이 안 맞을 때는 안 맞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삼진을 당하거나 내가 삼진을 당해도 우리는 다 한 팀인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보고 깨달은 이 도비는 그곳에 가서 정말 방망이를 힘껏 흔들고 그리고 그 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1948년에 이 첫 해에 이 인디언스 클리블랜드가 그 지구 우승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레리 도비는 자신의 등번호가 14번인데요. 이 14번이라는 이 번호를 영구 결번에, 이 영구 결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번호였습니다. 이 영구 결번을 가져오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의 그런 모습이겠죠. 어쩌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됨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날을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그러면 무슨 날인가? 부활절, 우리들이 이제 부활절을 대부분 지키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을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활절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그날이 어떤 절기였냐면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이후에 50일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이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6월절 그리고 장막절 바로 오순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날은요 아주 정말 매우 이게 특별한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6월절과 오순절에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6월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막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 그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생활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첫 곡식을 얻어서 수확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런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오순절의 사건도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요. 우리가 누가는 성령의 오심을 말하면서 그때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완전히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채울까요? 무엇으로 이 오순절날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이거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완전한 구속사역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알게 하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하여서 이미 2절부터 13절까지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인 무리는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선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여서 모인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런 그 여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12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을요, KJV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한 마음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14절과 앞선 14절과도 같은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데 똑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를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참된 예배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모습 속에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요, 우리에게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마음을 품는 그런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만나고 돌아섰는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금방 만나고 돌아서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연애의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서 내가 먼저 끊어. 아니야, 네가 먼저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새 통화. 저만 그랬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연애의 감정 아닙니까? 이것이 한 마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것이 연애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런 것을 찾았는데요. 이 연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행복해지려고 오빠를 만나는 거야. 불행해도 오빠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연애담을 한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근데 요즘 약간 표절 문제로 좀 시비가 좀 붙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연예인인데요. 행복해지려고 오빠를 만나는 거야. 불행해도 오빠랑 있으면 함께하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고 우리의 형통한 삶을 살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저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너무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있다는 것은요. 다 같이 한 곳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가 정말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고요.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일을 보게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같은 소리가 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정말 성령의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과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2절 말미에요. 2절.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도,
기도는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서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서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하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엎드려서 통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릎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앉아 있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기도의 모습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의 선포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14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그 설교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특징은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온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그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혀 생기가 없으며 찬양도 형편없고 설교는 지루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예배를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배는요, 복음 위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게 되면요, 그렇게 재밌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는 있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서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된 거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고요, 눈물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요, 복음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4절과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애들의 정말 말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각각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수도 있었고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고요. 그 이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1907년에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이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그 역사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요, 성령이 말하게 하게 되면요,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아마 12월에 여러분들 임지식을 하셨을 텐데요. 헌법에 보면 권사의 자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은 헌법 제3장 3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 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에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해야 된다. 이게 권사님들의 맡은 바 직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를 돌보아야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말 돌보아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요, 박해를 하는 자를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아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